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교의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형식과 절차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날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잘 돼가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웠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오신 것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서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죄인됨의 깨달음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적습니다. 사실은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으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됨의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1절, 12절 말씀보다는 13절 말씀을 성도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인용하기 쉬운 말씀이 본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쓰는 겁니다. 못된 언론들의 특징이 다 편집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몇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을 이리들이 다 자르고 좀 과격한 언어, 좀 직설적인 돌직구 하는 것만 편집해가지고 전국에 돌려가지고 정훈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마치 폭군처럼 하는 바람에 제가 몇 달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매우 분위기 좋은 과정에서 또 유머스럽게 아주 오해하는 사람이 없이 즐거웠는데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전국에 퍼뜨리는 바람에 제가 참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편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내용이 이게까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배부름의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가난하든지 부자라사든지 힘들든지 잘 되든지 상관없이 환경의 조건 없이 상관없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사업이 망하면 믿음 지키기 힘들잖아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살해버리지만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사업이 망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므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너희들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도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이 되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무소불위에 무조건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경건함을 유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길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풍부한 가운데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게 참 더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부자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은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풍부함에도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그럽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은 교회에서 보기 힘듭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보기 힘듭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럴 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주님이 한가하게 만들어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 볼 시간 없으면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볼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종종 제가 합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6절 말씀에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잘 될수록 더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흔든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물질이 건강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터는 굳게 서는 터예요. 여러분, 터전이 굳게 돼야 그 위에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요.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어떤 수고, 봉사, 헌신에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변화무쌍한 성도가 되지 말고 한결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면 터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처럼 항상 자족하는 것, 항상 오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에 만족하고 내 자리에 만족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도 겸손하다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저는 참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잠들고 있을 때 잠에서 깨워서, 남들은 주말이라고 주일이라고 늦잠 잘 때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먼저 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2시간 전부터 예배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한 번 예배 드릴 때 3번씩이나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고 말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호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참 오히려 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팩트, 사실을 말할 뿐인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에 자족하고 오늘에 감사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상급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종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축복의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만들어져가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만들어가는 공정의 과정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통에 좌절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너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천연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것을 만들어가서 공정을 거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깎아내고 그 과정을 통할 때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두들겨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잘라내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아프다고 거부하면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가 많아요. 두들겨 맞아서 너무 원망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인생으로, 환경에 좌우되던 인생이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걸어가면 안 됩니다. 걸어가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왜 자꾸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줄 아세요? 걸어가니까 그래. 신앙생활을 달려가 보세요.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 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동생한테 일을 시키면 시간이 10분이면 갔다 와야 되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전라도 말 중에 참 기가 막히면 너 해찰하지 마라. 아마 다른 지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거기만 딱 갔다 되는데 가다가 친구 만나고 딴짓하고 이렇게 하니까 늦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달려가는 사람이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하라 그러죠. 목숨을, 마음을, 뜻을 다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힘쓰고 더욱 애써서 간절히 달려가야 돼. 달려가. 그렇게 달려갈 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스스로 겪지 않도록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서 이 세상 똑같이 살지 말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사랑하면 변함이 없어야지. 사랑하다 말다 하면 인정을 받지 못해. 상이 없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 어쩔 때는 돈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뒤에 가요. 권력과 승진이 내 앞에 있고 사람이 내 앞에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신앙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임을 명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믿음을 지켜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편하무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딱 굳게 선 신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느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요한 것이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마법의 주문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로 살든 권력이 있든 힘이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잘 종종 아빠 뭐 어렸을 때도 뭐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럴 때 있는데,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돈 주세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먼저 항상 딸 돈 필요해? 필요 없다.
내가 돈을 주고 저는 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지가 폼 잡고 받아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러면 저는 마지 못한 척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가 이쁜 짓을 하면 내가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필요한 거 없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느니라.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응? 주세요. 평상시에 신뢰를 받지 못한 자식이 명절 때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문이슬로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 좀 팔아주세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니까. 평소에 신뢰를 가지면 전화 한 통만 해도 아버지가 돈을 붙여주는. 그만큼 믿음이,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뜻과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감동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해 줘라. 나 혼자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밤새워 철야 기도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습,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러한 순종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모든 것을 순종하고 움직일 때 어떤 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인생이 힘들어요.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축복이 없어요. 쓰임받지 못해요. 기도의 응답 체험, 간증거리가 없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진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마지막 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가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 명절 때 묘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모이면 항상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 부르는 날도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TV를 켰더니 무슨 노래방 이런 거예요. 생선가게 아주머니에게 사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불러라 그랬더니 세상을 보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